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사랑 주인에 이르는 8단계의 내용 가운데 이제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조부모 시대에 대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거짓된 혈통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혈통으로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완성하여 참사랑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의 목표이고 우리의 로드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2000년 8월 1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만국평화상 수상 축하 만찬회에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왼쪽 도표를 보면 참사랑의 주인에 이르는 8단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혈통 완성의 8단계를 통해서 참사랑의 주인에 이르는 길은 바로 복중시대 단계를 시작으로 유아시대, 형제시대, 약혼시대, 결혼시대, 부모시대, 조부모시대, 그리고 왕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 혈통 완성의 8단계는 각 단계마다 우리가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잘 거쳐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우리의 혈통의 질을 높여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부모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부모라는 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가리켜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가정에서 그러면 조부모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 손자, 손녀가 태어나게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정에서 조부모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제가요, 저의 개인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손자들의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가정에서 저희 자녀들이 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도 부를 때 애들이 부르는 그런 호칭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나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의 명칭이 요즘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손자들이 지금 6명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제 공주가 태어나는데 이제 8월 달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들이 나를 부를 때 할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애들도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사모도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의 공식적인 외적 명칭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예, 그래서 그래서 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입장, 이 조부의 입장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총리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정에서 조부모의 입장은 하나님까지도 대표한 입장이 조부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유기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중심한 사유기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부모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쓰신 실체 입장에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부모는 가정에서 영계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한 사유기대는 본연의 세계에서는 조부모를 중심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심한 사유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가정의 사육이대의 중심은 하나님 또는 인류의 참 부모이지만 조부모가 그 대신의 입장에서 사육이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조부모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최고이지요. 그래서 자식도 부모도 모두 조부모를 최고로 섬기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조부모를 섬기고 살면 효의 정신은 자동적으로 배양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가정에서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자녀들을 길러보지만은 자녀들의 교육은요, 말하는 것으로는 안 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본보기의 삶을 살게 되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참부모님께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3대가 모여서 살아봐라 하는 겁니다. 3대가 모여서 살아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목표가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육신의 부모를 모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교 생활을 호주에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장인 장모를 모실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모는 돌아가셨고 장인은 올해 90세의 연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교육이 필요 없더라고요. 저의 아내와 제가 장인 장모를 잘 모시면 애들도 엄마 아빠가 장인 장모한테 하는 효성을 보고 효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우리 장인 어른을 보면 아침에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렇게 아침 인사를 하고 90도 각도로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제 위에 층에서 밑에 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나한테 인사할 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손자, 손녀들도 제일 먼저 이제 일어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제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야, 정말로 부부가 자기 부모한테 효정을 다하면, 효를 실천하면 자동적으로 정말 교육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요, 강원도 홍천군 동면, 저희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교회도 없고 식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참 제가 어느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매주 일요일이면 어떤 가정이 아들들을 데리고 뭡니까? 그 뒷동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매주 일요일마다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시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매주 일요일이면 그 부부는 자기 자녀들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에 가서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경배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에 가서 경배를 하고 오는 그 전통, 효정의 전통, 그런 종적인 전통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부모를 잘 모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시면 자녀 교육, 손자, 손녀의 교육은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혼자 살거나 가족들과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양농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회와 현재 우리 가정의 환경을 바꿔놓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저희 동생이 95세 된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요즘은 동생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어서 양로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동생과 동생의 부인인 재수 씨를 보면 저절로 고개를 숙여지게 됩니다. 동생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는데 나보다 정말 100번 낫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문총대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대 왕권으로 본 미국 가정. 미국의 가정이 지금 제일 비참한 것이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아기로부터 자라서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기 친구가 누구냐 하면 손자입니다. 늙으면 노망하지요. 노망하면 아기같이 됩니다. 아기와 같이 돼 가는 것입니다. 건망증이 나게 되면 말도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자기 아들, 딸보다도 손자가 더 귀엽습니다. 그리운 것이 자기 아들, 딸이 아니라 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예, 여기 이 사진을 뭐 한두 번은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 가정은 이제 4대가 이제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4대가 모여 사는 것을 실천해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부모님의 말씀대로 함께 살려고 애를 쓰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부모가 되기 위한 한번 조건을 보겠습니다. 조부모는 사회기대를 이루는 중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가 조부모가 되려면 반드시 손자, 손녀가 있어야 됩니다. 즉, 3대가 있어야 됩니다. 조부모, 부모, 그리고 손자, 손녀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손자, 손녀가 없으면 사유기대를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를 조부모가 되게 하는 것은 손자, 손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조부모의 구세주는 손주입니다. 손주를 통해서 조부모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조부모를 완성시키느냐 하면 손주가, 손자, 손녀가 조부모를 완성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총재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조부모는 어떤 입장인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냐? 하늘나라가 파송한 전권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같이 모셔야 됩니다. 조부모는 하나님의 직접 대신자입니다. 조부모가 만약 그 가정에 안 계시면 이는 마치 하나님이 그 가정의 공석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 문총리님의 말씀을 보면 조부모의 위치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부모는 첫째로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그 가정의 전권 대사입니다. 가정에서 조부모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전권을 가지고 치리할 수 있는 전권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부모는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그 가정의 사랑의 대사입니다. 조부모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주관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조부모는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그 가정의 자유의 대사입니다. 조부모는 부모의 입장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그리고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오가며 심정교류를 할 수 있는 자유의 대사입니다. 네 번째로 조부모는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그 가정의 평화의 대사입니다. 조부모는 부모의 갈등, 손자, 손녀의 갈등 등 모든 가정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인 평화 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부모는 가화만사성의 중심으로서의 평화 대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조부모는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그 가정의 통일의 대사입니다. 조부모가 머무는 자리는 그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조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곳은 언제나 통일이 벌어집니다. 조부모는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그 가정의 행복의 대사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성경에도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장수의 축복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은 하나님의 천운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이 넘쳐나고 하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부모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문총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귀한 교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 문총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래를 상속하는 방법.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과거를 전부 다 이어받고 과거 세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는 현재를 배우는 것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미래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조부모와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이어받느냐 하면 참사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는 많지만 두 분이 참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 되어 있으니 우리들도 저와 같이 되어서 미래를 이어받자는 것입니다. 절대 참가정이 안 돼가지고는 미래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자녀는 성장하면서 조부모를 사랑함으로써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현재 부모를 통해서 현실을 배우고 현실에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은 무엇을 상속받아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심정 상속입니다. 그리고 심정을 상속받으려면 조부모와 부모를 반드시 섬기고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우리 참어머니께서는 효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사랑 주인이 되는 7단계의 말씀, 조부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조부모에 대한 조부모 시대의 단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환경권을 조성하지 못하겠다. 3대가 같이 모여 살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자기의 큰아빠나 또 아니면 뭐 작은 아빠나 아니면 그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 그런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다 그러면 손자들이 바라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다 하면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그분들이 이제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도록 해가지고 자주 방문해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권을 조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부모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이제 마지막 강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